7분 있으세요? 10분. 배가 고프셔가지고. 야, 네, 배고프실 수도 있죠. 저 안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보실래요? 예. 문이 잠겨져 있던데. 네, 들어가실게요. 리고렌 목사님. 대표로 오셨는데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글쎄요.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누구요? 선교사님? 몰랐어요? 희한하더니. 아이고 완전. 예? 자, 수고하셨어요.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교회 소개해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세라벳 교회는 1980년도에 시작된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이제 방문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신학생들도 방문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오시면 여기 땅이 넓네요, 건물이 크네요, 사람들이 많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 이제 그 세라벳 교회 레이포레스트 캠퍼스인데 여기 캠퍼스가 지금 120에이커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넓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라벳 교회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냥 대형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세라벳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 위걸 목사님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 이제 80년도에도 한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해서 지금은 이제 지난 저희 이스터 서비스 때 부활절 예배 때 저희 18개의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여기도 있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도 저희 교회들이 있어요. 그 18개 캠퍼스에서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91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더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활절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7만 1000명 정도가 오셨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예배 때 영접하셨다고 이제 표시를 하신 분들이 17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것들보다도 그렇게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장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라벳 교회는 이제 주말에는 예배도 중요하고 주중에 있는 소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라벳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위걸 목사님 생각하시고 또 목적이 끄는 사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목적이 끄는 삶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적이 끄는 삶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사실은 세라벳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 그리고 두 번째는 Great Commission.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의 교회의 목적,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있는 목적,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Great Commandments와 Great Commission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음악이 아니죠. 예배는 여기 모여서 이렇게 여기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들. 그래서 세라벳은 사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역자가 많다는 얘기는 목사님들 아니면 뭐 스태프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고 저 같은 목사들은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조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라벳 교회는 사역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분들을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일들 많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서 전도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그런 삶은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교회 온다 그러면 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벨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런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이 80년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한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은 저희가 사라벨의 밸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시간상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성장하고 하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또 전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오세요. 특히나 세라벨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어권 같은 경우도 67개의 언어권이 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소그룹들도 33개의 언어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룹이 영어권 이외의 소그룹들을 제가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란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 일본 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이 안에 모여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하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큰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벨 교회가 우리는 사라벨이니까 우리 완배를 할 거야, 우리 식으로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땅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여기 교회 안에 침례교회 다니는데 네, 남친네교회. 그 장로님 없죠? 장로님이 있어요, 저희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많은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발렌티어 장로님들이시잖아요. 네. 저희는 목사님이 장로님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밀골 목사님이 혼자서 다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 안에도 좀 독특한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장로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이세요. 그럼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역자 양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목적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컨퍼런스는 저희 사라벨 교회 스태프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들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시면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희 안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되는 경우는 또 이제 별도의 트레이닝을 하죠. 유로 스텝이 있고 무료 스텝이 있지 않나요? 유급으로 받으시는 스태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인턴들이 있어요. 인턴들은 이제 또 페이가 없지만 그분들은 이제 헌신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 외에는 이제 발렌티어들이 많이 있으시죠. 발렌티어들은 이제 풀타임 발렌티어들도 있으시고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발렌티어를 제가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역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만 따지면 한 53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들은 한 8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큰데 530명 스태프가 어떻게 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훈련도 하고 그분들에게 가르치고, 근데 이게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분들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더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한국에 알려져 있는 이 열린 예배라는 개념하고 네. 여기서 말하는 예배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건지. 열린 예배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뭐 구도자 예배라든지 뭐 seeker friendly church라든지 이런 이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배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교회 처음으로 왔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간 지 뭐 30년이 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 이게 재밌는데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인데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친구 때문에 억지로 와서 오는 분들도 있으시고 애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예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만드는 게 사실 열린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뭐 구도자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는 걸 통해서 예배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형제간에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냥 참관하던 사람들의 자리에서부터 예배자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복장들도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열린 예배인 거죠. 그래서 설교하시는 위거월 목사님도 그렇고 전체 다른 스태프, 제가 이제 오늘도 셔츠에 청바지 입고 있잖아요. 저희 복장이 주일날도 이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저희는 그 목사들 이렇게 서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술, 담배는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게요. 양복을 안 입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양복을 입고 하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상처 입었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든지, 정신적으로 건강이 아프든지, 아니면 관계가 깨어졌든지,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곳이고 싶은데,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 처음으로 왔는데 뭐 마약에 쩔어 있고 술에 쩔어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양복을 이렇게 딱 서 입고 서 있으면 그분들이 왔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 저렇게 얼끔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입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저희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도 같이 예배에 초대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주중에 있는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깊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묻자마자 네. 그러니까 양복을 안 입는데 바지는 꼭 청바지를 입어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뭘 입어도 상관없어요. 네. 청바지 색깔. 네, 뭐 반바지를 입어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도 사실 재밌는 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도자 예배를 한다, 뭐 Seeker Friendly Church 예배를 한다. 제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설명드리면, 구도자 예배는 구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non-Christian이 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드는 게 이제 구도자 예배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벨 교회를 통해서 이제 큰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많이 교회들에서 보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위거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냥 청바지에다가 이제 이런 셔츠를 입으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하와이안 셔츠를 많이 입으셨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하와이안 셔츠를 입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복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던 거죠. 만약에 사르백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했었을 것 같아요. 사르백의 스타일 중에, 이제 사르백의 커처 중에 하나는, 문화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파도 타기와 같다. 여기 나머지 지역에 이제 파도 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서핑할 때 보면 너무 멋있지만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로 서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파도에 올라타고 그 파도를 이제 즐기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서퍼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뭐 물장구를 쳐가지고 파도를 일으켜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 물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이게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파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파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파도를 감지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는 파도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럼 파도가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볼까 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파도에서 내려서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벨 교회는 그런 파도 타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좀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비슷한 질문인데, 일각의 전통 예배 관념에서 네.
너무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사람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죠. 저희가 윌거먼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당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내가 고민하고 내가 뭐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당신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된 거예요. 인과응보라 그러나요? 의예요. 아니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뭐 힌두이즘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뭐 이슬람 같으면 네가 알라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기독교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죠. 그러니까 세르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르백에서도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아직 그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하냐면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바꿔요. 어린아이는 아직 이해하는 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어려운 단어를 구사하면 이해를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성숙때 갈수록 저희가 더욱더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겠고 더욱더 묵상도 깊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는 바꾸지 않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주의 예배를 토요일에 지키게 되면 이게 율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약한 진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도 윌거먼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어떤 생각? 우리는 예배를 썬데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썬데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토요일날 예배를 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네. 그래서 교회 이제 매일은 주일. 그죠.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희로서는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안식하게 하셨는데 그게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저희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물론 주일날 하루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도 관심이 있는 거는 주일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입니다. 라고 또 가르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10%도 관심이 있지만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의 입장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구도자 예배랑 또 마찬가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요일날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하서 이제 또 어떻게 친구하세요? 웃으면 우리 이게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